네, 우리 함께 순서를 따라 공동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서 주님은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동반자로 또 다른 사람을 지어주셨으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람은 하늘을 사모하나 땅의 현실에 갇힌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땅의 현실에 갇힌 이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힘세고 정의로우신 주님께서, 누구보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 땅의 낮은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과 권세자들은 흩으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더 높으신 분의 아들,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오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이요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생명과 소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이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참 좋았다 하시던 그 세계를 회복하며 살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기하 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 서신서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복음서는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먼저 제가 사무엘기하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다음은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인 네 번째 주일이고요. 그동안 대림절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는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자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비록 그 재림이 지연될지언정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보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 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눈 동안 저나 우리 복음절의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또 마음의 또 다짐이 있었는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함께 살펴보실 이야기는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 6달 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여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은 어쩌면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진행상 우리가 잘 살펴보시겠지만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마냥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이해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좀 표현하자면 일방적인 역사하심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이 6달 전에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아쉽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즉 불임의 상태인 여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이해에 의하면 온전치 못한 좀 불완전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시간도 많이 흘러서 이미 나이가 많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그것은 이제 욕심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늦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곧 그들 둘 사이에 이제 아기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아니 불가능이라도 고 단정해도 좋은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도 사가랴는 대를 이어줄 아이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로 미루어 보아서 혹시나 제사장인 자기의 그 신분을 우리 믿음이 좋은 아들도 좀 대를 이어서 물려받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아마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 기도가 비단 사가랴의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사벳도 그런 간절함은 누구 못지 않았을 것인데 어쨌든 그들 사이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알려준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6달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과 전혀 다른 처지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불임의 상태에 있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다면 마리아는 반대로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젊은 여인인데요. 오늘 본문 27절이 처녀라고 옮겨놓은 헬라어는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한 적이 없는 젊은 남자나 여자를 가리키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냥 젊은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여인이었는데 이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의 첫 마디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첫 반응은 놀라움과 궁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이 잘 나타내 주지만 자신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 과연 자기가 입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지 아마 그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천사가 전해준 말은요, 그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인데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 남자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을 모두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은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식으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그 여인은 이미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천사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그 율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마리아에게 과연 무엇이 기뻐할 일이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며 결정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항변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묻는 어떻게 라는 것은 당연히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휩싸인 마리아의 항변에 이어서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마리아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천사의 말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신 결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또 마냥 좋은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조차 넘어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반대로 마리아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정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당연히 죽음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두려움을 주는 말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야 정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믿음은 사실은 이상에 가까운 믿음일 수도 있고요. 두려운 상황은 두려운 상황일 뿐이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부닥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지 두려움이 없는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본문의 곳곳에 보시면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능력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귀에게 받는 유혹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신문하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조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름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고생을 해서 낳는 그 아들로 태어나기도 할 그 존재가 겪게 될 운명 모두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겪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곳곳에서 아들 예수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어머니로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 찾아온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뿐이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고 누가복음 2장 19절은 얘기하고 있고 소년 시절에 예수와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집에 돌아오는 일에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했던 그 아들 예수의 말을 그 즉시 곧장 깨닫지 못하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일어난 상황과 일들을 마음에 간직했다. 라고 누가복음 2장 51절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여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아들 잉태 소식의 앞에서 생각이 복잡했을 마리아에게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천사의 한마디가 마리아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한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지사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은 치밀하게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시기도 아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생각하시는 일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일에 몰두하시는 분, 그래서 그 일을 끝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사야 5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인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마리아는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당장 확실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아들이 겪을 모든 일과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천사와의 대화가 모두 끝난 이후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간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에 함께 나누신 오늘 본문,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어떤 이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주위의 어떤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곰곰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매 순간 되새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보금자리 교회의 첫 번째 대림과 성탄의 절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겸손히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찬송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서 1장인데요. 공동기도문 뒤쪽에 있습니다. 시편 찬송 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